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찾고 또 새로운 회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진리를 선포한 후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직후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기도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전파하지도 말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했던 것은 모여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긴 했지만 언제 다시 또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조심해야 했고 이 땅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플랜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직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고난과 역경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 고난이 힘겨운 나머지, 혹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도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언제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기도한 것을 용납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드린 기도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의 이 교회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위협을 헤아려 주시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모든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가 내 삶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저 사람과는 다시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은 빨리 나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위협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을 헤쳐나갈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들이 생겨나게 해달라.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먼저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렸다면 당연히 그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무서워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은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은 흔들렸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드러나는 표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땅이 흔들리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임재가 더욱더 충만하게 그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맞서 싸우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라도 피하지 않고 또 상황을 바꾸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마주하며 피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